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부족한 종은 2주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라와 엘림, 내 인생의 마라는 그리고 엘림은 언제이고 또 무슨 일일까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마라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닥 즐겁지 못하죠. 혹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이라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라의 때를 지나든 엘림의 때를 지나가든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마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혹시 엘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엘림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라와 엘림이 계속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도 이제 다 소진이 되었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살을 내는 추위 가운데 견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식량마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절박했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절박한 원망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매우 절박하면 그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도 있지만 혹 그 절박함이 원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절박함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겠죠. 어찌 되었든지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절박한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연에 덮일 정도이고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농사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그래요. 정말 하늘과 땅이 딱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도 있죠. 누구에게 의뢰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온 고금리의 고물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쟁은 세계에 가득하고 기근과 가뭄, 이런 모든 것들로 불안과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라 정도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인류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결코 다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혀 다른 족속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미래학자들이, 특별히 교회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단에서 교단의 책임을 맡은 분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미래학자 한 분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은 2050년까지를 전망하면서 갈수록 교회와 성도가, 여러분, 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것을 미래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사람은 참 보기 드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혀 다른 족속,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고백하고 옆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신앙대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예요. 부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 그렇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도를 향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지금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힘을 쓰고 삽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냄새, 향기, 이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냄새와 향기, 이 단어와 함께 감사를 이끌어내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지금 냄새, 향기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죠? 바울이 말하는 냄새, 향기는 승리와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오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전쟁이나 혹은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점령해 나가는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뒤에 제국이라는 단어를 조금 좋게 표현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은 침략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즉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죠. 제국을 이루려면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일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 했어요.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기게 한다는 말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개선 행진. 그렇다면 이 개선 행진과 냄새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군과 병사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이기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내일이라고 했잖아요. 내일이 있으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나가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개선 장군이라 그럽니다. 돌아와요. 온 로마 군중들이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합니다. 그들 앞에 행정적으로 장관이나 원로원이 앞장서서 옵니다. 개선 장군, 그리고 그 뒤에 나팔수가 따라오면서 웅장한 음악을 울려요. 전리품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고 희생제사에 쓰일 하얀 소를 함께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장에서 패배한 상대방의 대표자, 그 목에 사슬을 맨 포로의 대표자를 끌고 옵니다. 그 뒤에 전쟁에 참여한 병사와 포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승리한 병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만세 승리자여, 이렇게 스스로 환호하고 자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세 승리자여 라고 개선장군과 그 일행을 환영합니다. 행진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개선한 장군과 병사들은 잔치와 축제에 참여하지만 잡혀온 포로들은 로마의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처형됩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로마를 다녀온 분은 반드시 떼베레강 언덕이 위에서 보이는 그 언덕이 바로 카피톨리노 언덕이에요. 그곳에서 죽이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살려두는 경우도 가끔 있죠.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은 보란 듯이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의 개선 행렬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승리로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김영일 집사님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선 장군의 개선한 그 행렬을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영화 벤허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have cleared the seaways of a great danger, Quintus Arrius. This baton of victory has been nobly won. 자, 여러분, 이 엄청난 환호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이는 장면은 바로 그 개선 행렬입니다. 아마도 보이는 저 뒤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의 향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개선 행렬 가운데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우리에게 어떤 향기입니까? 어떤 이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어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습니다. 겁도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돌아오니 개선 행렬 가운데 풍겨나오는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행렬이 끝난 다음에 누릴 영광과 축복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향기가 이 행렬이 끝나면, 이 행진이 끝나면 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나는 처형되겠구나, 나는 죽게 되겠구나, 죽음의 냄새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향기는 승리의 냄새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까? 본래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는 죽음의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범위에서 벗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짝꿍처럼 따라오는 성경은 6장 23절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음의 향기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되어 죽음에 도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사망에서 부활로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셨습니다. 나는 승리의 개선장군 되신 예수님의 행렬을 뒤따르는 무리 중에 만세 승리자여 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선행진이 끝나면 언덕 위에서 처형되는 비참한 포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는 향기는 승리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냄새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개선행렬이 끝나면 천국이 약속된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2주간 감사의 설교를 했지만 오늘 하는 설교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것도 감사하고, 오아시스 엘림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1000개, 10,000개를 합해 놓는다고 해도 사망에서 내 생명을 건지신, 그래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개선장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기는 그 향기가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 천국의 향기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일이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천만 번을 말하고 또 말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는 사라지고 쓸데없는 세상 풍파에 묻어져 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언제나 어느 때나 마치 용수철처럼, 그리고 늘어난 고무줄처럼, 여러분 고무줄 아무리 늘려놔도 놔버리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본질이라고 말해요. 바꿀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종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달파도, 힘들어도, 힘겨워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향기, 영원한 천국의 향기가 나에게 냄새로 맡아진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다른 것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 같지만 우리 입에서 많이 떠나 있고 내 생각에서 떠나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뜨거운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맡은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라를 만나고 엘림도 만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